인생의 3대 질문, 지난 주일에 첫 번째 질문을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공적으로 급파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이보시오, 당신이 도대체 누굽니까? 내가 누구냐? 그 질문을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으로 바꾸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관계된 것에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는 자다.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분이 오실 길을 닦는 자, 그리고 광야에서 그분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외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라. 자기가 무슨 신학 수련을 했고, 자기가 무슨 기도 40일 기도를 몇 번 했고, 내가 무슨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뭡니까? 예수님과 관계된 것만 참된 삶의 자기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일 뿐만 아니라 뭇 인생의 본질이라는 얘기를 지난 주일 나누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안에 예수님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예수님 없는 사람, 무가치한 사람, 예수님 조금 아는 사람, 조금 있으나 마나한 사람,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 가장 큰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없이 사는 것은요, 그냥 평생 내가 자동차인데 고철인 줄 아는 고철, 나는 고철이야. 아무리 허우대가 멀쩡해도 고철이야. 왜요? 엔진이 없으니까. EV 자동차 같으면 배터리가 없으니까 안 굴러가. 시동도 못 걸어. 예수 없으면 고철로 살다가 마감하게 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세례 요한이 두 번째 질문, 거기에 대한 답을 아주 명쾌하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였죠? 두 번째 질문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한번 받아서 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사실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선이 마치고 19절부터 51절까지가 전체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톡 잘랐어요. 뒤에도 좀 보게 되겠지만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고백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를 구원할 자다, 여러 고백이 나오는데 오늘 딱 잘라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났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그가 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자인데 그분의 실체를 오늘 처음 보게 되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예비자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깨닫고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가 얼마나 본 적도 없고 한번 만난 적도 없고 대화 나눈 적도 없지만 얼마나 오매불망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설레임 속에 만나면 무슨 말씀을 먼저 해야 될까? 이러고 아마 기다렸을 거예요. 드디어 오셨습니다. 예수님과 첫 만남이에요. 오늘 세례 요한이. 그 29절 여러분 읽으실 때 세례 요한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려고 노력하면서 한번 29절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어린 양 이로다. 아멘. 잘 읽어주셨는데요, 이튿날부터 이르되까지는 요한이 한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이제 요한복음의 작자가
설명을 한 거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요한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 그의 고백의 시작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주 중요한 이 한 구절의 문구이지만 정말 구약과 신약을 꿰뚫는, 거의 섭렵하는 그런 내용이 이 세례 요한의 예수님을 만나면서 첫 마디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죄를 지고 가는, 여기 세상 죄 이러니까 저 불신자들, 저 못된 사람들 하나님 믿으라 그래도 그렇게 안 믿더니 아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 세상 죄에 내 죄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세상 죄, 나의 죄, 우리들의 죄, 우리 모두의 죄, 인류의 죄. 하나님 백성되는, 예수를 영접하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그들의 모든 죄악, 억만 죄악, 이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고 가는, 우리말 번역에 지고 가는, 그 헬라어 아이로라는 말을 참 멋진 번역이에요. 지고 간다, 지고 간다. 끌고 가는 거 아니고, 차고 가는 거 아니고, 지고 간다. 근데 이 아이로라는 말은 그 원어의 의미는 들어 올리는 거예요. 물건이 있으면 물건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또는 우리 표현 그대로 지는 거예요. 짐이 무거워. 그래서 이게 반짝 들기 어려워. 지는 거, 어깨에 짊어지는 거. 우리 여성들 같으면 옛날 우리 어머니들 같으면 머리에 인다 그러죠. 머리에 이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있고, 이 두 가지 의미가 굉장히 많고요. 또 예문도 많고, 하나를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 뒤에 보면 아이로가 지고 간다는 의미로 번역한 이 단어가 제거하다. 한번 받아서 합시다. 제거하다, 제거하다. 자, 이렇게 놓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속죄 사역을 요한이 지금 딱 끄집어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분이다, 제거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에 딱 들어맞는 구약 성경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 구절이 있겠지만 제가 떠올린 구절은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인데,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 한 절 제가 설명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4절,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의 질고를 어떻게 해요? 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의 죄를 지고 가시는 분, 나의 죄를 들어 올리시는 분, 나의 죄를 제거해 버리시는 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 5절 말씀,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내 죄를, 내 질고를 지고 가심으로 내가 나음을 받고 내가 평화를 누리고 내가 치유 받았다. 그 다음 구절 중요해요.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여러분과 이 설교자와 여러분 또 뭐 지금 바깥에 있는 모든 죄를 어떻게 했다고? 모든 죄악을,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대요. 이 담당이란 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담당시키셨다. 당신이 다 처리해요. 그런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낳은 신학자라는 별명을 가졌던 우리 교수님이 계세요. 김세윤 박사님인데 정말 공부를 많이 독일에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특히 신약학을 공부하고 신약 성경 신학을 하신 분이 총신에서도 몇 년을 가르치셔서요. 그러시다가 미국 풀러에 가서 계셨는데 지금 은퇴하셨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 김세윤 교수님이 이 부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를 이렇게 해석 내지는 번역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보라, 세상 죄를 저 없애는, 다시 세상 죄를 저 없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좀 더 다가오시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들어 올리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세상 죄를 친히 저 없애버려.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태산이야. 이거 해결할 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 길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 죄를 저 없애버리시는. 그래서 내 죄가, 나의 그 억만 죄악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사라져 버린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예수를 구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내 죄를 다 옮기셨어. 다른 데로, 시공창으로, 저 바다로.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신학적으로 속죄의 완성이다 이러면 좀 잘 안 와닿잖아요. 그것보다는 한번 받아서면 내 죄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다시, 내 죄를 처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물을 때 내 죄를, 내 죄악의 짐을, 억만 죄악의 짐을 처리해 주신 분입니다. 제거해 주신 분입니다. 지고 없애버리신 분입니다. 이 대답이 아주 훌륭한 대답이에요. 신약성경 서신서에도 이 사실을 증거해주는, 뒷받침해주는 구절이 많이 있는데 오늘 두 구절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빨리 찾는 분들은 찾아서 표시해 놔도 좋겠어요. 영상을, 화면을 보셔도 좋고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인데요. 우리 한 절 한 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1, 2부는 그냥 한 절 한 절 세워놓고 설명을 드렸는데 쭉 다 읽었습니다. 24절 또 25절 번갈아 가면서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보세요. 24절 보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죠. 저나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성경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죄를 벗어버릴, 이 죄를 처리할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길을 내셨어요. 그게 로마서 3장 24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이 속량이란 말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설명과 딱 맞아요.
내 죄를 제거해 주신, 내 죄를 처리해 주신, 내 죄를 없애버리신,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뭐가 됐습니까?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 백성이 됐다. 예수의 제자가 됐다.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 25절도 보세요. 이 예수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뭘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도말하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믿을 때 내 죄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셨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없애버리는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보통 같으면 내가 그 사람 좀 도와줄게요, 이 정도일 텐데 우리 주님은 친히 몸에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자, 한 구절 더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 쭉 읽고 제가 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요 구절 먼저 설명할게요. 앞에서도 한번 나오는데요. 단번에 혹은 한 번,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하나님 백성들 말입니다. 자녀들 말입니다.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세상 죄를 치고 가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제사를 때마다 드려야 됐어요. 절기 때마다. 3대 절기, 5대 절기, 7대 절기, 10대 절기, 안식일마다, 속죄일마다. 또 내가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허물이 있어서 범죄했을 때 속건 제물로, 속죄 제물로, 또 번제물로, 전제로 그때마다 짐승을 잡고 곡식을 빻고 포도주를 붓고 그때마다. 그런데 단번에, 한 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영원히, 혹은 단번에 영원히, 영어로 once for all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10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입었다? 거룩함을 입었어.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얻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으니 거룩함을 입은 것이죠. 제사장 얘기가 11절에 나오고요,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한 번의 영원히. 속죄사역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뵈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엄청난 선언이고 엄청난 증거고 엄청난 하늘이 개벽할 고백을 한 거예요. 이걸 우리는 쉽게 고쳐서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 죄를, 우리 인류의 죄를, 우리 모든 인생의 죄를 제거해 주신 분입니다. 처리해 주신 분입니다. 친히 지고 없애 주신 분입니다. 입니다. 또 한 가지를 더 살펴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요한은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두 번째 결론적인 얘기로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서론 얘기할 때 제가 한 2번 말씀드렸어요. 찾아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 하면은 생각나는 구절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 그랬죠. 얼른 한번 펴보세요. 얼른 한번. 잠깐 갔다가 옵시다. 거기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요. 제가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끝 아니에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이제 안 잊어버리시겠죠? 내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첫 번째 목적이에요. 첫 번째 목적은 또 궁극적인 두 번째 목적과 연결이 됩니다. 아들을 믿어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2장부터 요한복음 2장부터 20장까지 21장은 부록이고요. 부록으로 분류를 합니다. 물론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20장부터 2장 요한복음 2장부터 20장까지 장장 21장에 걸쳐서 19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생애를 쭉 이제 펼칠 거예요. 그러기 전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지금 펼치는 이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19절부터 51절까지 전체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 죄를, 우리 인류의 죄를,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없애버리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면 세 가지가 함께 연결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은 다른 말로 기름 부은 자, 메시아, 구약 성경의 메사야, 신약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이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시다. 또 이 그리스도 메사야는 또 뭐하고 연결이 됩니까? 소테르,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한마디 했지만 그분이 바로 오실 메시아, 우리를 참된 삶으로 이끌어 주실 그리스토스, 그분이 우리의 소테르 구원자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들의 모든 권세와 권리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하나님이신 분이, 물론 신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신성을 그대로 가지시고 인성을 100%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마가는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여기서 섬김은 살려내기 위해서, 구출해내기 위해서, 구조선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살리기 위해서 밧줄을 내려주고 구명보트를 내려주고 양식을 내려주고 물에서 건져내서 인공호흡을 시키고 살려주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영접하지를 않아요. 예? 본체만체. 아니, 본체만체 정도가 아니에요. 잡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한 10번 이상 이제 읽거나 들으신 분들은 평소에 못 듣던 것을 좀 듣게 되실 거예요. 못 듣던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던 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듣거나 보면 탁탁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한 10여 차례 지금 읽으면서 한 8장 이후부터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꾸 위협을 느끼시는 거야. 유대인들이 계속 예수님을 몰아갔어요. 그렇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심지어 제사장, 대제사장들 신문하고 또 뭘 자꾸 캐내려 그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왜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내가 뭐가 잘못됐는가? 왜 죽이려고 하는가? 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는가?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것을 말하여라. 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는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 죽이려고 안 그랬어. 이 사람 왜 이러나?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여요. 자기 땅에 오셨는데 영접은 고사하고, 저봐, 우리하고 좀 컬러가 다르네? 자기가 신이라 그러네?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네? 율법을 막 범하네? 손도 안 씻네? 자기들과 좀 다르다 이거야. 그래서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만 했습니까? 실제로 죽였죠. 한번 그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고 효도를 하잖아요. 어떻게든 무난하고 돌아보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또 생신 선물도 갖다 드리고 케이크도 사드리고. 여러분, 근데 불효 중에 불효가 뭡니까? 뭐겠습니까? 드시고 싶은데 안 사드리고, 어디 좀 가자야 그런데 안 데려다 드리고, 때마다 겨울에 내복 도톰한 거 안 사드리고. 물론 그런 것들이 불효의 조건들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작은 것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불효 중 불효는 어떤 걸까요? 이거 아닐까 싶습니다. 나를 낳으셨어요? 나를 길러주셨어요? 당신이 누구세요? 내 아버지세요? 모르겠는데요? 내가 당신 아들이라고요? 아니요? 내가 당신 딸이라고요? 어이구 천만에, 큰일 나겠네. 만약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겠지만, 오늘날 이 시절이 하도 수상하니까 그런 일도 있는 것 같아. 곳곳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불행한 일이죠. 최악의 불행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뭐야 당신? 때리려 하고 쥐어 박으려 하고 궁지어 몰아버리고, 뭐 자꾸 증거 잡으려고 그러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악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신이 되려고, 하나님이 되려고. 사실 이 일은 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에덴 동산에서부터 벌어졌던 일이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고 싶어하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도 말고 탐내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그걸 딱 뱀의 게임,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먹는 순간 하나님에게 대항하게 되죠. 자기가 왕노릇하게 되죠. 그것이 인류의 인생의 비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녀의 권세를 준다. 이 권세를
받아 누리면서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녀로서의 양육받는 권리, 기도 응답의 권리, 사랑받고 행복할 권리, 그리고 천국을 상속받는 상속권. 그렇죠.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한 가지를 더 하셔야 돼요. 그것은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계속 공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믿어야 되겠죠. 처음에 믿었어. 난 믿는 것으로 끝났어. 한번 믿었어.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생명을 계속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다가 끊쳐버리는 거예요. 생명줄이, 양식이 끊쳐버리는 거예요. 계속 주님과의 교통, 교제, 주님과의 만남, 친밀함, 기도로, 말씀으로. 그렇죠? 거기다가 더하기,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 여러분, 전도 이러면 굉장히 부담을 느껴요. 단순히 전도는 제가 다음 주일 또 그 다음 주일 말씀드리겠지만, 교회로 끌고 오는 것, 교회에 데리고 와서 딱 앉혀놓는 것만 전도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전해드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는요,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제일 잘해요. 내가 믿어보니까 너무 좋아. 내가 은광교회 1부, 2부, 3부 예배에 있는데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내 마음이 너무 편안해. 내가 하늘에 있는 것 같아. 당신도 알잖아. 내 이런 문제 있고 내 자녀들이 있는데 내가 너무 편안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흘려주는 거. 이게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이, 두 구절이, 똑같은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 31절 눈으로 한번 보세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요한이 얘기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요한이 예수님 눈, 코, 입, 귀, 얼굴 윤곽, 피부 색깔, 예수님이 뭘 담고 있는지 다 알아서 증거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증거하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다 알아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모든 것이 정립돼서 아니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만난 만큼, 내가 받은 만큼, 내가 누리는 만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달해 줄 때, 이제 그들이 나의 말을, 나의 참 부족한 언변이지만 받으면 이제 그가 믿고 안 믿고는 그분이 결정할 문제예요. 나는 전하는 것으로 나의 할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계속해서 유지해야 될 의무이기도 하고 우리의 경건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날마다 생명을, 은혜와 진리를 계속 공급받고, 그리고 이 은혜는 예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예수님과 계속 친밀한 교제 속에 거하면서 이 주님을 전해주는 것.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대답이 되었을 것입니다. 찬송가 96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막 상한 자의 위로와 막 수십 가지가 나와요. 그걸 다 열거하려면 시간이 모자랍니다. 오늘 요한은 딱 두 가지 정리합니다. 나의 죄를 제거해 주시는, 나의 죄를 나 홀로 처리할 수 없는 나의 죄를, 나의 억만 죄악을 처리해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구원자, 구주시다 하는 이 확신 속에 세상에 어떤 염려, 근심에 휘둘리지 마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그리고 주님을 만천하에 전해주시는 우리 영광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우리 새기면서 예수 예수 찬양하십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니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아멘. 우리 다 같이 축도를 받으십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다 제거하시고 처리해 버리시는, 또한 친히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그럼에도 모든 영광과 존귀를 내버려 두시고 이 땅에 친히 강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이름 부르며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집을 떠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